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요, 지붕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가 있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꼭대기에 십자가가 밖에서도 멀리서도 보입니다. 자, 늘 우리는 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십자가는 죽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는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밑에 나와 죽은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살면 주님은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참 크고 작은 다양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영적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나열을 해요. 교회 안에 당을 짓고 분쟁하는 문제로, 음행의 문제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로, 결혼에 관한 도덕적인 문제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무질서로 인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교회 안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한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무엇이 고린도 교인에게 영적인 무질서한 상황에 일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 지역의 주변 환경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레헤움, 겐그리아 항구가 있었고 남과 북으로는 육로가 연결되고 동과 서로는 해로가 연결되는 그런 골목에 위치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상업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외국인들까지 영입이 되면서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금했냐? 그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다윗 왕의 길을 잘 걸어갔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였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됐습니다. 그 여인들이 바로 솔로몬 왕의 마음을 다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그들의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고린도 지역도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번창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를 누렸던 도시입니다.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해서 학자들이 몰려들면서 헬라 문화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지역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하지만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영적 문제에 휩싸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학도, 신앙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지식, 더 높은 것을 가치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파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믿음에도 막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참 지혜임을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게 돼요. 바울은요, 오직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희생과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입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저주와 비웃음 그리고 거리낌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로마인에게나 십자가는 극악의 죄인이 져야 할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어야 할 메시아, 구원자의 능력과는 정반대되었기 때문에 혐오의 상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권력과 성공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중요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바로 이 모든 것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고통당하시며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적 가치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분쟁 속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영광과 자랑은 어떠한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단순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적 가치인 성공과 명예,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 스스로의 지혜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하셨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상, 아무리 뛰어난 철학,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죄악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저주스럽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살린 사랑의 십자가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전파해야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요, 스스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문제까지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그리고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 세상의 것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나 능력이 뛰어난 자나 때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무능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되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찾을 수 없는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요. 전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인은요, 눈에 보이는 이적을 원했어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정복하고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헬라인은 사람의 지혜를 최고로 여겼어요. 그들은 복음이 아닌 이성을 쫓아 구원을 추구하며 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유대인들의 편견과 또 이방인들의 관념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국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으로 보일 수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와 이성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표적과 또한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녀들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오늘 이 일을 행할 사람들은 여러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길이자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